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절은 5절로 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읍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하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배워서 알듯이 잠언은 늘 인생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선택, 즉 여호와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명철을 의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이며 그 신뢰가 어떻게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지키라.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법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단순한 복종을 넘어 보물을 소중히 간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들은 말씀을 보물처럼 마음으로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2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많은 날과 많은 생명을 더하고 평화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평화로운 삶, 곧 샬롬의 복을 누립니다.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장수와 평강이 함께할 때에 진정한 삶의 복을 누립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단지 도덕적 기준을 삼기 위함이 아니죠. 말씀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대는 보물처럼 간직해야 할 정보가 정말로 많습니다. 말씀을 간직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은 외부 정보가 주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합니까? 3절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진리는 여호와의 신실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분의 말씀에 지닌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6장 8절과 11장 18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이마에 묻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내면적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내면화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내면화는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화하고 체화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면화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4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며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은 하나님의 호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귀중히 여김은 사람 앞에서 신뢰와 명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스펙, 외모,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들로부터도 존중과 신뢰를 받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단지 읽고 넘길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배워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 신뢰하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신뢰한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자기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려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철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 따른 통찰력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기대어 무게를 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판단에 의지하여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명철에 기대지 않습니다. 신뢰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둘 다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려면 먼저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점에서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타인의 말, 혹은 요즘엔 인공지능의 판단에 의지해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데이터를 봐. 이런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때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의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내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지도한다는 말은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지혜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절대화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납니다. 여기서 악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몸에 양약이고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과 운동과 수면에 큰 관심을 기울이죠. 그러나 진정한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시작합니다.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몸과 삶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구절을 봅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공경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림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이 곧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하는 삶에는 복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도 있습니까? 11절은 말하죠.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훈계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종종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 사랑의 표현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그분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복과 징계를 함께 하실까요? 12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하게 하려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여호와여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